우리 20일 특별 새벽기도 7째 날 우리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새벽을 깨워 기도하러 오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가 20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무엇보다 20일을 다 마치는 거에서도 우리는 목표를 두고 있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20일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2023년 한 해 동안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데에 저는 있다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온전히 믿고 따르고 갈 것인가, 그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20일 다 온전히 마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고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지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면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 우리는 뭐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항상 입으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19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아멘.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아멘.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우리 1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1분 동안 오늘
주의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하나님께 이 시간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주일도 하나님께 영광된 거룩한 주일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주일을 거룩히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주일을 거룩히 지켜 주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우리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사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가 있어 마음 육신도 약하고 우리는 실패할 수 있으나 성령이 충만할 때는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항상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셨어. 성령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성경 읽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겸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처음부터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갑니다.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우리 기도문을 펴시고 우리 오늘은 9페이지를 직장 사업 일터를 위한 기도를 오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7번 직장 사업 일터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직장 사업 일터를 위한 기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직장 사업 일터를 가꾸고 일구게 하소서. 예수님만 반석 삼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업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번성하고 번창하여 창대하고 복된 소문나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람들에게는 사랑과 평화를 전하게 하소서. 직장 일터 가운데 내린 축복이 섬김의 통로가 되어 주님 은혜와 도심이 세상으로 흘러가고 넘치게 하옵소서. 직장과 일터를 통해 가족을 부양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회 일원으로 충실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수입과 지출의 정직한 조화, 근검 절약의 생활화, 성실한 삶으로 나눔과 섬김의 천국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하소서. 직장, 사업, 일터를 도우사 사람, 재정, 사업, 일, 경영 등이 순적하게 열리고 풀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구원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담삼 20일 새벽기도로 한 해를 시작해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허문 마른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주일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예배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기도에 응답받는 복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주와 같이 동행하는 승리를 주시옵소서. 허물로 인한 회개보다는 승리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사명에 충성하게 하시며 감사로 열매 맺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남과 북의 대립과 여야의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지 않게 하시고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서민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이 위기를 잘 이겨내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어려운 서민들의 경제 생활을 생각하고 국민들에게 신실하고 진실한 마음과 행동을 보여주며 아멘.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새벽에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아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전달되며 말씀에 회개하고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두 분의 전도사님 항상 주님의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시고 아멘.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멘. 이 새벽 시간에도 피곤하지 않게 하시며 승리하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안산 광명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아멘. 민족과 세계를 품고 기도할 때 다시금 한국교회가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아멘.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김국원 장로님 가정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거룩한 자에게 하는 차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들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간주. 모든 죄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뜨거운 박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새벽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새벽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하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는 주일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각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사 영혼과 심령과 몸과 믿음과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예물, 향기로운 예물, 복된 예물 올려드립니다. 소원과 중심과 기도 제목과 간구와 모든 문제를 아시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절망이 소망이 되게 도와주시고 낙심이 충만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매일 공급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하늘의 만나와 생명의 양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라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성별하시고 거룩해 하시고 복 주신 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아이가 목사님에게 퀴즈를 냅니다. 목사님, 5 더하기 5 빼기 3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넌센스 퀴즈인가? 모르겠는데 그것도 몰라요. 2예요. 뜻은 뭔지 아세요? 오해하는 사람도 그 사람 입장에서 3번만 생각하면 이해가 된대요. 목사님 2번째 퀴즈 낼게요. 2 더하기 2는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4. 뜻은 아세요? 몰라.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이래요. 4 더하기 4는 뭔지 아세요? 8. 뜻은요? 모르겠는데 사랑하고 사랑하면 팔자를 고친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면 팔자를 고쳐요. 아멘. 우리는 팔자를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면 팔복을 받아요. 아멘.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해서 팔자 고친 사람이 고넬료예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이달리아란 말은 이탈리아, 지금의 이탈리아를 말해요. 성경에 5대 제국이 있죠. 애굽 제국,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5번째가 로마 제국이에요. 이탈리아가 로마, 수도가 로마죠. 신약 성경의 배경은 로마 제국 시대예요. 이방인이에요. 고넬료는 백부장이에요. 자기 밑에 군인이 100명 있어요. 아주 뛰어난 군인가예요. 집안이.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해서 팔자를 고치고 팔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름의 뜻이 뭐냐? 거기 나오잖아요. 1번 뿔, 창, 능력. 이 뿔이란 말이 구약성경에 번제단을 만드는데 번제단의 사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뿔로 되어 있어요. 그 뿔에다가 피를 뿌려요. 솔로몬의 신하였던 아도니아가 죽음을 당하게 생기니까 어디를 제단 뿔을 잡았어. 이 뿔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요. 하나님의 위엄을 말해요. 하나님의 존귀함을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면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잡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붙들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 팔자를 고쳤다. 팔복을 받았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 가정은 신앙적인 배경이 안 좋아. 우리 가정은 부모님이 안 믿었어. 내가 처음 시작했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왜? 4대 5대 믿는 것도 축복이에요. 분명히. 그러나 여러분 4대 5다 습관적으로 믿는 것보다 오늘 고넬료를 보세요. 이방인이에요. 처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존귀하게 쓰임받잖아요. 고넬료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 사도행전이 기록된 시기는 주후 37년에서 46년경이에요. 2번에 나와 있죠. AD 37년에서 46년경이에요. 가장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은 고난행전, 핍박행전, 환난행전, 감옥행전, 순교행전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가장 그것이 환난과 핍박이 심할 때 복음이 확장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나라도 복음이 언제 확장됐나요? 가장 가난할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배고플 때. 역설이죠? 역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뭐예요? 환경이 좋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건 아니에요. 환경은 최상인지 몰라도 신앙은 최악이란 말이에요. 환경은 베스트인지 몰라도 영적인 상태는 최워스트란 말이에요. 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는 신비한 게 있는 거예요.
가장 핍박이 심할 때 가장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비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안산광명교회가 2023년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기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라. 대표 기도하는 분들은 이 표어를 빼놓으면 안 돼요. 무조건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비상하고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안수집사님, 성도들 모두 비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을 보세요. 엄청나게는 비상하는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놀랍죠? 그래서 신앙도 역설이고 인생도 역설인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는 거죠. 3번, 고넬료는 유대인들이 미워하던 이방인 로마 군인 지배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다니, 고넬료가 하나님을 섬기다니 기적이죠. 기적. 내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기적인 줄 믿으시면 아멘. 기적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내가 기적의 출발이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기적의 모델이 되고, 아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기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새벽을 깨운 사람에게 새벽이 있지만 새벽을 깨우지 못한 사람은 아침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무엇을 깨우리로다. 인생이 다르다 이 얘기예요. 급이 다르다 이 얘기예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과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은 급이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할렐루야. 아멘. 꼭 기억하세요. 로마서 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제대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차별이 없이 임한단 말이에요. 신분과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넬료와 가정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네 가지 특징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이 늘 목표로 삼아야 돼요. 우리 가정이 이 네 가지를 목표로 삼아야 돼요. 우리 10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더니 따라서 합시다. 경건하라.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들 모두 경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타락해서 문제인 거예요. 경건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어디서 문제가 시작되나요? 타락하니까 문제예요. 한 번의 타락이 두 번의 타락으로 이루어지고 평생 타락으로 이어지잖아요. 한 번이 인생을 방황하게 만들잖아요.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런 뜻이. 경건해야 돼요. 형식적인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단어예요. 중심을 말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껍데기를 보지 않아요. 여러분, 경건한 일꾼이 돼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건 직분이에요. 직분. 하나님은 더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경건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경건한 사람이 드물잖아요. 할 짓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마실 거 다 마시고 비울 거 다 비우고, 그리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 가슴이 아픈 경우가 많아요.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해서 그렇지. 누구 때문에 그럴까? 부모를 통해 경건을 배웠어야 되는데 경건을 배우지를 못한 거야.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집에 가서 보니까 저분은 예수 믿는 분이 아닌 거야. 지금 한국교회 가정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경건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경건하라.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경외하라. 하나님만 경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공경할 경, 두려워할 왜, 그게 경외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돈은 무서워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솔직히 여러분 그렇잖아요. 돈은 엄청나게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경외하는 거죠.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을 읽어보면 신명기의 5가지 동사가 1번의 동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만 경외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만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머리가 될 것이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앉아도 일어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너와 가정과 기업과 일터가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가 올해 2023년 어떤 일을 만날까?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기회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방인이 이랬다니까요. 처음 예수 믿는 가정이 이랬단 말이에요. 몇 대 가정이 아니에요. 처음 예수 믿는 가정이 이랬다니까. 그러면 몇 대 예수를 믿고 소위 말해서 믿는다고 한다면 달라야지.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구제하라. 경건과 경외가 밖으로 표출된 모습이 구제하라. 다른 사람을, 약자를 섬길 줄 아는 것. 그렇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많이 구제하십시오. 저는 여러분한테 어제도 헌금 봉투를 꽂으면서 인도 선교에 많이 동참해 주신 거 감사하고, 그러나 커피 한 잔 안 마신다고 생각하고 5,000원이라도 해보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선교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하는 교회와 안 하는, 제가 연구해 봤잖아요. 제가 연구 많이 한 사람입니다. 똑같은 교회, 똑같은 교인 수를 놓고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첫째, 복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 가정의 복이 레벨이 달라요. 세 번째, 자녀의 복이 레벨이 달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한테 강요 아닌 강요를 하는 거야. 해보라는 거야. 자기 먹는 데는 그렇게 막 앞장서면서 선교하자고 하면 잘 안 들리는 거야. 왜? 인색하니까. 한국교회가요, 구제해야 합니다. 가난한 나라도 구제를 못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고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목, 내 목, 나라 목, 이웃 몫이 항상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그러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희한하네. 뭐가 좀 쌓이고 막 마일리지가 적립돼야 되는데 별로 그렇게 신통하지 않는 거야.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항상 기도하라. 처음 믿는 가정이 이랬다니까. 처음 믿는 가정이.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고 좀 하는 사람들은 달라야지.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항상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장로님, 권사님들은 새벽기도 빠질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자랑 아니에요. 영성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영성이 없으면 육성만 살아가지고 욕심밖에 안 난다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는 분이 교회를 힘들게 하겠습니까? 우리 17일 날 임시노예 한다니까요. 거기다가 또 한 교회 일이 터진 거야. 아우, 정말 속상한 거예요, 속상. 이 어려운 시기 상황 가운데 평안한 교회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는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백신이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백신을 왜 맞아요? 예방하기 위해 맞잖아. 항상 기도했다니까. 멋있잖아요. 2023년 여러분의 가정에 이 네 가지 특징이 딱 자리를 잡고 기둥으로 세워지고 멋진 신앙의 집이 완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5번째, 고넬료는 칭찬받는 신앙인이었어요. 10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뭐예요? 믿음으로 살으니까 의인이죠. 신분은 로마 백부장인데 믿음으로 살으니까 의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뭐하더니? 아니, 지금 로마 병사는요, 일제시대로 말하면 일본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잔인하게 했습니까? 저랑 딸이랑 영웅이라고 하는 뮤지컬 영화를 봤는데, 이야, 일본 사람들이 민비를 시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물론 거기에 약간 거짓이 가미됐겠지만 그게 약자의 서름 아닙니까? 딱 칼로 찔러 죽이고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야욕을 못 버리잖아요. 그런데 유대 족속한테 고넬료가 칭찬을 받았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 보통 일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고넬료가 멋진 사람이었는지를 알아요.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안산 광명교회가 지역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국민들한테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 신뢰대로 회복하려면 많은 교회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10년 이상 필요하다는. 10년 이상.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지만 다시 원자리로 가는 것은 10년 이상 걸린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한국교회를 일으켜 세워달라고,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한국교회가 비상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꼭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6번째, 고넬료는 백부장으로 피정복지의 사람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10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뭐하니?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베드로는 유대 사람이에요. 노예. 고넬료는요, 군인입니다. 정복자예요. 그런데 베드로 앞에 엎드립니다. 겸손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겸손하고 겸손하십시오. 우리는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대적한다. 하나님이 싸워버립니다. 교만한 자는. 내가 상대해 주마. 그러나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제2 트랩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겸손은 은총이면서 동시에 은총을 담는 그릇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담는 2023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넘기겠습니다. 7번, 고넬료는 이방인 최초로 할례 없이 세례를 받음으로 복음이 이방 세계, 오타가 나왔네요. 이방 세계로 퍼지는 물꼬를 트는 역할을 했다.
자, 사도행전 10장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이 뭐냐? 이방인 선교에 물꼬를 튼 사람이 고넬료예요. 고넬료. 놀랍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의 물꼬가 트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축복의 물꼬가 트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멋진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저는 그래서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 제가 늘 하는 기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내가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 끝나요. 믿음도 끝나고, 축복도 끝나고, 은혜도 끝나고, 섬김도 끝나고, 충성도 끝나버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작이 돼. 축복의 시작이 되고, 은혜의 시작이 되고, 섬김의 시작이 되고, 능력의 시작이 되고, 감사의 시작이 되고,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출발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종착역이 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에게서 믿음이 끊어졌다네. 그 믿음을 포기했대. 그러면 안 된다.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너를 놀랍죠. 처음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거예요. 자, 8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넬료는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무슨 세례를 받았다? 너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또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모든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뭐 하시니? 오늘 새벽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임한다는 말은 덮는다, 완전히 감싼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덮어서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도 성령 충만하고, 아들, 딸도 성령 충만하고, 손자, 손녀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023년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추락할까요? 막 주변에서 우리나라 대기업도, 삼성도 70%가 이익이 갑감되고 LG는 90%가 사라져버렸다. 이제 시작인데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사람은 대책이 없잖아. 사람 대책.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가족 모두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물 세례를 넘어서 성령 세례 받아야 돼. 아멘. 네, 모두 성령 세례 받아야 하나님의 일꾼 되는 거예요. 위기의 시대 비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기도 제목 같이 읽습니다. 5가지 시작. 고넬료와 가정처럼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게 하소서. 고넬료처럼 가정, 직장, 세상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게 하소서. 고넬료처럼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전하게 하소서. 고넬료처럼 복음과 전도, 선교 사역의 선봉장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고넬료와 가정처럼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고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성령이여 우리 찬양 드립시다. 오늘은 부탁합니다. 저희도 갔다가 8시 넘어서까지 8시 넘으면 와야 돼요. 그러니까 6시 반까지 여러분이 기도를 좀 맞춰주시고 귀가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너무 늦게 가면 저희도 일단 시간 맞추기가 어려워. 네. 왜냐하면 저도 일찍 오고 우리 전사님도 일찍 와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수 치면서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함께 찬양 드립시다. 박수.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전도할 때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우리 모두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 복된 날, 성별하신 날,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날, 은혜로운 날, 새벽부터 오후 예배까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고넬료와 같이 항상 경건하고 경외하고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복된 날, 아름다운 날, 향기로운 날,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는 날,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날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경건한 성도들이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오니 오 주여, 새벽부터 오후 예배까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외하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 긍휼 위에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 위에 사랑을 더하시고 소망 위에 소망을 더하사 항상 고넬료의 가정처럼 경건한 성도, 경건한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과 관계를 제일 먼저 우선시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기억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참 예배자, 신령한 예배자, 진실한 예배자, 성실한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의 예배자를 통하여 가정이, 한 사람의 예배자를 통하여 교회가, 한 사람의 예배자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이 새롭게 됩니다. 오 주여,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천국의 말씀, 영생의 말씀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전도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였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경외하라, 하나님만 경외하라, 하나님만 경외하는 가정과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상은 무너져야 합니다. 거짓이는 사라져야 합니다. 사주팔자 운명은 사라져야 합니다. 미신과 무속도 사라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사오니 오 주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시고 생명력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여, 우리 예배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별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